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티내면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큰 그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이렇게 폼 잡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 당연하죠, 그죠? 네, 까딱하면 사람을 신경 쓰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자,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저 정읍 시청 앞에 가서 탁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뭐나 멀뚱멀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나도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육체가 있고 몸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상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너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기도하는구나 애쓰네 아이고 막 칭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똥폼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막 기도문을 막 적기도 하고 외워서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 기도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뭐 좋은 말을 쓰려고 막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정말 있는 모습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것인데 까딱하면 자꾸 뭐예요? 말만 예쁘게 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쇼를, 그죠?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할 때 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얘기해요. 골방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공로에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모든 나의 어떤 그 체면과 어떤 껍데기와 또 어떤 내 자랑을 다 버릴 수 있고 진실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골방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골방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시골은 참 좋아요. 보면 방도 많고. 근데 도시에 나가면 그 방 하나, 그 기도방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파트에도 방 뭐 보통 큰 평수라도 뭐 세 개밖에 뭐 더 있어요. 따로 뭐 기도방 하나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떠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할 데가 없어, 기도할 데가. 시골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산성 부르면서도 기도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서 다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어떤 이런 깜깜한 이런 골방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간섭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좀 더 커지면은 이제 그 골방이 어디냐? 내 마음도 될 수 있고 내 영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하나님만 다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골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회방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저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그 대결이 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을 믿는 건지,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이런 그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태우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지네들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를 이기려고. 그래서 온 종일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지 않으니까 온 종일 팔딱팔딱 뛰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런 그 주접을 막 떨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해요. 보면 그죠? 사람을 왜 자기 몸을 해서 피를 흘리냐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를 보고 싶어 하시냐고 이게. 그러니까 귀신과 이방 문화와 마귀와 사탄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그러니까 온종일 해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해요. 야, 니네가 부르는 신이 어딨냐? 낮잠 자고 있냐? 어디 외출했냐? 막 조롱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나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흠뻑 젖은 그 재물과 그 수로에 있는 물을 전부 훑어가지고 전부 태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 아세라와 바알 섬기자들이 중언부언하는 거야. 그냥 자기네 신을 부리면서 그냥 계속 중언부언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 알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폼생폼사라고 폼 잡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까딱하면 이런데 미혹되고 이게 기도인 줄 알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도 그냥 남들 기도하는 거 흉내내면서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1초를 하든 10초를 하든 1시간을 하든 내 진정 소원을 주 앞에 올바로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겸손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네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먼저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주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도 돼.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외워서도 많이 하지만은 뭐 외워도 괜찮고 근데 담긴 뜻은 뭐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담가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드려라 그 소리야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 이 소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사람을 찬양하잖아. 사람한테 가서 아부 떨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꼭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목매달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천지 창조할 때도 이미 천지 창조를 이루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나중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다 이루었다.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3번 나와요. 다 이루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공로가 널리 퍼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져서, 또 주님을 영접하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뿐만 이 성경을 보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왜? 이 세상 누구나 다 이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얘기예요.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정신이 제대로 차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어떠냐면 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성질머리대로 살 텐데 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늘 살맛이 안 나는데 늘 뭐 비굴하고 비참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뭡니까? 내 나라의 임하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조롱하니까 이루어지지 왜? 그건 또 이루어져도 그건 이제 더 불만이지. 내 나라는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이니까 더 큰 나라를 또 그냥 싸구려 그 나라를 또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면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나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좀 표현이 좀 과장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게 상태적인 의미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유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 물론 주님은 이 땅에서 떠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공간적인 어떤 변화도 있으셨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연합을 의미 연합을 그러니까 내 나라는 사라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왕국은 없어지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너에게 전부 다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예스 하나님 이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이제 칭찬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내 나라도 뻣뻣하게 같이 쓰고 두 가지가 다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간 곳이 없고 간 곳이 없다는 것은 뭐죠? 나는 내 자랑과 내 자신감과 내 오름과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을 궁상맞게 여기는 거 있죠. 차량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이 세상 살았지만은 항상 나는 비참하게 살았어. 누가 내게 도움된 적이 아무도 없었고 나는 그냥 이용만 당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불쌍해. 이게 자기 연민, 자기 그 뭡니까? 억울함.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걸 능히 극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한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해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궁상 떠는 거고 청승 맞은 거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 자기 공상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자신감도 지나치면 이것도 교만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자기 의도 문제. 왜 나만 옳다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 끊임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해. 세월이 갔지만 내 나이가 30이고 50이고 80이고 90이고 난 다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하선이가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만은 난 억울하고 기분 나빠. 이러고 하선이 평생 산다 그래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겠냐고. 아버지가. 지금 비록 육신의 아버지지만 힘없는 아버지지만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도 마음이 슬픈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거 하나 개선 못하고 헤매는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감동되다가도 그게 또 턱 떨어지면 또 그냥 우울해지고 또 그냥 모든 대상이 다 보기 싫어지고 또 그래.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자꾸 자기 연민 이게 참. 왜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고 내 나라는 사라지라 그 얘기예요. 내 나라가 뭐죠? 내 욕구, 내 본성, 내 불만, 내 뜻, 내 계획이 다 사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때만이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합니까? 자기 뜻을 못 죽여가지고 불행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면 이런 불행의 철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에서는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여기 보면은 구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그 풍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전부 다 넘치도록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면에 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그러니까 주님은 일용할 양식 정도는 구하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쓸 거니까 그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잔챙이는 구하라 그 얘기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오늘 현실의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볼 때 일용할 양식이니까 한날 쓸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는 구해 된다. 하지만 반면에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하지 근본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뭘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깊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없는 건 구해야죠. 구해야죠. 감사와 기쁨으로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주신 거는 또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게 지금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은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그 생활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는 거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염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평소 일반적인 생활할 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건드려? 예배 시간에는 다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쌀을 씻다가 세수하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어딜 가다가 또 어떠한 돈벌이가 생기면 막 마음이 흥분될 때조차도 뭡니까? 늘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겸손한 그 자세.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게. 할렐루야 이것도 예배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또 그러한 예배와 또 수단을 들여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희 아주머니 유모차 들고 그래 하면서 찬송 부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이고 감이 하나 있네 감 하나 줘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이고 여기 또 지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네. 그러니까 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뭐 왜 하잖아? 응? 너무 길다고? 너무 길면 끊긴다. 아 그래.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